어떤 랍비가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가서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그름이 묻었고 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을 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누가 세수를 할까요? 예, 깨끗한 사람이 그름에 묻힌 그 사람을 보고 나도 더러운가 해서 자신의 얼굴을 씻는 것이고, 그름을 묻힌 그 사람은 깨끗한 그 사람을 보고 나도 깨끗한가 보다 하고 씻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시 랍비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묻는다고 하면서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한 사람은 그름이 있고 한 사람이 그름이 묻지 않았는데 누가 얼굴을 씻겠는가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랍비가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겠는가? 똑같이 굴뚝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름이 묻게 되는 것이지 한 사람만 그름에 묻을 리가 있겠느냐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울이 아주 있는데요. 이 거울을 보면 우리가 우리 얼굴이 더러운가 더럽지 않은가,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안 보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다 보시고 오셨죠? 예, 저도 보고 왔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무엇이 화장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화장을 고칠 수도 있고, 또 옷맵시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옷맵시를 고칠 수도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울이 어디 가든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 나갈 때도 붙어 있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거울이 붙어 있는데요. 식당에도 이 거울을 붙여 놓아서 예전에 어느 서울의 큰 식당에 갔었는데 보니까 나오는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거울을 붙여 놓고 거기에 이쑤시개도 놔두고 뭐 여러 가지 놔뒀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내 입안에 혹시 음식에 잔여물이 남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거울 중에서도 아주 참 정밀한 거울이 있습니다. 확대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겁니다. 혹시 이런 확대경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저걸 가지고 계신 분을 많이 못 봤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저걸 많이 팔더라고요. 오목거울처럼 되어 있는 확대경인데, 이 확대경을 쳐다보면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코가 이만하게 크게 나와서 정말 코 잔등에 있는 그 모든 땀구멍까지 다 보여주는, 아주 조그만 잡티까지 보여주는 그런 확대경이 있어서 아마도 정말 정교하게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확대경을 사서 자신의 얼굴을 꾸미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얼굴을 고쳐줄 수 있는 거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매일매일 서게 될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낱낱이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울 중에서 확대경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확대경, 가장 분명한 영적인 확대경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언제 잘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언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면서 삽니다. 우리들끼리 지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마치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그름이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름이 많이 묻어있는데 내게는 그런 그름이 많이 묻어있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뉴스를 많이 달구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미투 운동으로 누군가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런 그 고발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했던 사람이고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면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뇌물죄를 저지른 사람, 혹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런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그 정도로 나쁘게 살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나는 성추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성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뇌물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울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잡티까지 보여주는 영적인 확대경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요.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 바로 그 어전회의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됐어요.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처럼 보였고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가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찬란한 태양빛이 그 심령 가운데 비추게 되는 그 순간, 양심의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서
그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았고 그냥 성실하게 소시민적인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가 무엇인가 크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였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낚아채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아는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나랑 같이 일하면서 사업에 성공해 봅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팍 꿇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내 심령의 깊은 더러운 죄악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줄로 압니다.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게 될 때 우리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들의 꼭꼭 감추어 놓았던 죄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울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값비싼 확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집에만 있고 그것을 보고 자신의 화장을 고치지 않거나 옷맵시를 고치지 않고 그냥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집에 뛰어난 거울, 아주 좋은 거울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거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비싼 거울을 가지고 있어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고야 말 줄로 압니다. 우리의 모습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거울이 우리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을 고쳐나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는 모습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 물론 좋아요. 하지만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려지는 그 설교가 내 심령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들은 후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씩 바꾸어 나아갈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강좌가 있다고 합시다. 건강 강좌가 있어서 아주 뛰어난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유머를 섞어가면서 아주 쉽게 건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그 건강 강좌를 듣고 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진짜로 정말 좋은 건강 강좌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말은 했는데, 정작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운동기구를 선전합니다.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장만해 놓았습니다. 집에 운동기구를 장만해 놓으면 저절로 살이 빠지죠? 안 빠져요. 저희 집에도 운동기구가 많이 있는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해야 그 운동기구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책을 사드립니다. 책들을 많이 사 모읍니다. 제 친구 중에는요, 책을 정말 좋아해서 책을 저보다 몇 배로 가지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수많은 책을 사서 그분의 집에 가면 책장이 벽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벽에 한 줄, 두 줄, 세 줄, 마치 도서관처럼 책장을 마련해 놨어요. 그렇게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을 안 읽으면 그 책이 아무런 지식이 되지가 않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우리가 뷔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뷔페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앉기만 하면 저절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은 것이고, 책을 읽어야 지식이 생기는 것이고,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건강 상식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식대로 행해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담배가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끊어야 건강해지는 것이고, 아무리 시험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건강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머릿속에 지식만 될 뿐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당할 것이고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우리 목사들의 큰 착각이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 저분은 맞는 말씀 하니까 그냥 거룩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리기만 하고 마음속에 보여주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여주었지만 그 말씀을 교회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회의하면서 싸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오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골탕 먹으라고,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기꾼들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가머니설로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조폭이 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깡패 두목이 와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를 착취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들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사탄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했던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그 말 가운데 이 자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자녀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 자녀를 박살내기 위해서 했던 말이 한마디라도 있었나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게 만들까? 복되고 형통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실천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굴뚝 청소하러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 흐름에 묻지 않은 채 그 굴뚝에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전부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번 미투 그런 고발 운동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언제 죄를 저질렀냐면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모습이에요. 갑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질할 수 있느냐 욕을 하는데, 정작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신에게 조그마한 권력이 주어지고 조그마한 힘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갑질하는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하게 설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길래 우리는 평상시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은혜롭다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감동하지만, 정작 내가 원수를 용서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정작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될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분노부터 해요. 정말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상황이 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100% 완벽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음의 자리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대신 지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이고, 더러움을 씻어내고 이제는 다시 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